오늘 말씀은 우리가 되게 신앙인들이 사람과의 대인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적용하고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제일 먼저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되냐 했을 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대개 우리는 가족을 자기와 일체화시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딸은 이렇게 생각하지? 할 때, 그 마음 속에 동일시 혹은 일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가치를 너희들이 혹은 부모님이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의 마음, 그 대상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라는 마음으로서 일체감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족이 일체를 이룬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식들의 마음과 일치시킨다는 게 쉽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로서 우리가 일체감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한 분이신 모든 사랑의 출발이고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내가 앞서는 걸, 내가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참 어려워요. 언제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 붙여놨어. 식당 주인이 붙여놨나 봐.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아있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 미소 짓는 분들은 뭐 다 공감이 되나 보죠.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덩어리인가. 참 나이를 먹고 어떤 활동에 대한 가시적인 어떤 능력이 약화될수록 아무래도 능력 있는 입장에서 보면 짐덩어리가 되기가 쉽고 걱정덩어리가 되기가 쉽죠. 뭔가 짐이 되고 걱정이 될 때 우리가 구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뭔가 부족해 보일 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 뉴스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뉴스가 나왔어요. 소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간병살해. 그러니까 중증 치매 환자를 가족이 돌보다가 혹은 중증 장애인 가족을 돌보다가 그 가족이 돌보는 보호자가 그 보호 대상자를 살해하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언제 가장 많으냐 했을 때 1년이 채 지나기 직전 보통 평균 10개월이 가장 위험하다. 그 사랑의 한계가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살해가 일어난 그 보호 대상자인 가족을 살해한 기간이 대개 2년 6개월 이내라는 거예요. 근데 3년만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거를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인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이를 먹고 뇌 세포가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면 인지장애, 즉 치매가 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족 한 사람이 돌본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 사람한테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네가 거기다 올인해라고 하기에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죽이고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죠. 아주 극소수. 그렇지만 그 현상을 그 보호자한테 모든 책임을 돌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혜롭게 함께 돌보는, 함께 양육하는 그런 지혜를 잘 모으는 것도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또한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의료, 요양, 돌봄에 대한 통합지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가정의 한 보호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마을의, 그 고장의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우리는 사실 사랑을 다 나타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부부가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 유대 땅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별세한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없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망을 했으니 그쪽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내리고 이제 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 부인이 기도를 하더니 그냥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돈이 거의 천 몇백만 원,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돈이 든대요. 항공으로 수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난처하잖아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하장을 하고 하장한 유해만 가지고 갈 거냐. 근데 이 부인이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돈이 들어도 모시고 가겠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와서 장례를 다 잘 치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유, 근사님, 어떻게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하셨냐고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부활하신 땅에서 부활해서 오면 어떡하냐고. 예. 웃음이 늦게 터진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고, 부활해서 다시 올까봐 그 사람하고 다시 사는 건 힘들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설마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교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선교회 후 가정으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게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자라서 부모를 떠나 각기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한 몸이 될 거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오늘의 가정의 창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신앙이 좋다 그러면 가정은 후순위로 듭니다. 마치 워커홀리에 걸린 사람, 일 중독에 걸린 사람이 가정보다가 일이 우선인 것처럼, 돈을 버는 게 우선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뀐 거거든요. 가정이 우선이죠. 가족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침에 가족으로부터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또 저녁이면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 가족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업의 그 스트레스로부터 가족으로 왔을 때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아, 내가 여기에 일원으로서 사랑받는 존재로서 내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가족에게서 가정에서 스트레스가 말하자면 해소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더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책망과 잔소리, 자녀의 끊임없는 방탕과 절제 부족이 부모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또 너무나 많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왜곡이 뭔가를 많이 해줘야 된다.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의해서 일을 많이 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온몸이 지칩니다. 지치고 돌아오면 집에 오면 뭐 주부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랬을 때 서로 얘기하는 거죠. 니만 힘들냐? 나도 힘들다. 그러다 보면 가정이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해소하고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가정이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곳이 된다면 가정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냐는 거예요. 질문해야 됩니다. 날마다 질문해야 돼요. 우리 집은 정말 천국이 되고 있는가? 내가 우리 집에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가서 천국을 전하고 있나? 우리 집이 반지옥인데 어디 가서 예수 믿고 천국을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가짜예요. 가면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으면 아침에 가뿐하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직장에 나가면서 일터로 나가면서 자영업을 하러 나가면서 서로가 힘든 거예요. 돌이켜보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시장에서 노점상 과일상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되면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6남매를 키우자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런 모습이 자녀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싸우는구나. 내가 우리 집에 돈 먹는 하마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 잘할까요? 아, 돈이 최고구나. 돈이 있어야 가정이 화목하구나. 물론 저희 집이 뭐 날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운 건 아니에요. 장사가 아주 안 되는 날. 뭐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죠. 물건을 이상한 걸 떼와가지고 망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다 똑같아. 당신이 물건 팔 때 잘하지. 뭐 서로가 뭐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요. 집안이 가정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해서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겠냐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기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진짜요.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자기 아내를 더 아끼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들한테 나 너 사랑해 그랬을 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혹시 내 가정, 내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건 아닌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한없이 거룩한 분이 집에만 오면은 그냥 자기 성정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 내고 싶으면 성질 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본인은 그렇게 하면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오는 거죠. 물론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서로 가족 간에도 좀 언어의 예의를 지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딱 신대원을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어느 이제 촛불 시간에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자신을 돌아보죠. 지금 성경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가 더 악하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악하다라고 할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크게 회개했던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가 망하고 집안이 도탄에 빠졌을 때 돈을 달라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다가 이 돈이 없어진 이유가 수억의 빚을 진 이유가 뭐냐고 했을 때 전적으로 나의 잘못인 거예요. 아, 내가 엉터리로 살았구나. 내가 교회를 엉터리로 다녔구나. 가짜구나.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내가 그치는 줄 알았구나. 그래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한 경멸과 저주로 제가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을 갚고 신학을 시작하고 신대원 이제 1년 차에 이 디모데후서 5장 8절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을 돌아본 거죠. 아, 이게 엉망이구나. 돈을 번다 그러면서 늦게 들어오고. 그런데 돈을 한 번도 넉넉하게 갖다 주지 않고. 항상 내가 쓰는 게 우선이야.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사야 되니까. 회개했습니다. 그때도 엄청나게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긴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아내를 종으로 생각했구나. 가족을 사랑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가족을 후순위에 뒀구나. 그런 회개를 하게 되고 앞으로는 가정과 목회가 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핑계로 내 가족이 사랑의 결핍을 느끼거나 가정이 허물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천국을 살아라고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먼저 천국을 맛보도록 해야 돼요. 천국이란 게 뭐예요?
천국은요, 미움, 원망, 저주, 시기 혹은 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에요. 절대적 용서와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해의 폭이 한없이 넓은 것이 천국이에요. 죄를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질한 거를 도둑질한 아들을 괜찮아 도둑질해 괜찮아 그게 용서나 화해가 아니에요. 나쁜 짓 했는데 아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나쁜 짓 해도 돼 가 어떻게 용서와 화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한다면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건면해야죠. 사랑을 담아서 자녀를 가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거 안 하면서 윽박방 지르면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충성하겠어요? 사랑하겠어요? 효도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해준 얘기인데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믿음 좋은 것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을 할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딸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 말다 막 그래. 막 그러니까 그 딸한테 막 야단치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기 딸이 아버지를 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막 교회를 가더라도 저 뒤에 따로 앉아 있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딸이 갑자기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잘 안 오다가. 그래서 너무 슬픔에 빠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가서 이제 위로를 이제 하고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유, 그래도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 주지 않았냐고. 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저는 틀렸어요. 가르치려고만 했지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우리 딸이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가정 예배를 소홀히 했고 잔소리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윽박지르기만 했다고. 기도를 보여주지 못한 죄가 깊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가장 큰 교육은요, 기도예요. 기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공유되지 않으면요, 억압으로 느껴져요. 어떤 것도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자기 가치를 얘기를 할 때 사랑을 담아서 천국의 모양으로 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가도 그게 자녀, 부모한테는 다 부담인 거예요. 잘 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부자 되면 뭐예요? 서로 얼굴 보는 게 불편한데. 그래서 오늘 성경 18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결국은 방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고 해서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과 자기 육신의 쾌락을 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쾌락에다가
단맛에다가 자신을 해방시키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해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을 율법적으로 대 가지고는 절대로 사랑이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 불러놓고 너 여기 앉아 아버지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은유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온 가족이 식탁을 할 때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윽박을 지르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야 축복이 온다. 이거는 기독교의 절대적 진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또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19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라는 게 뭐예요? 칭찬하는 노래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찬양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떠한 작은 열매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이렇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감사주일에 설교할 때도 했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는 그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 그 가정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집을 우리 집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 감사를 낳는 그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 바로 관계를,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좋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죠, 인내죠, 절제죠, 양선이죠, 겸손이죠, 충성이죠, 기쁨이죠. 이런 것이 내 안에서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고 가는데 그 가정이 시끄럽게 싸움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불안감이 내재하다면 우리 집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가정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에베소 2장 아내들이여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도 되라. 또 남편에게는 뭐예요?
아내 사랑하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이거는 뭐냐? 상호 사랑하는 게.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아내가 복종이라는 말은요, 순종이란 말에서 아내의 뜻이 남편의 뜻에 무조건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이 성령 안에서 이야기를 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해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건데, 그럼 자녀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자녀에게도. 우리가 가정이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 가짜입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는 온갖 일을 다 한다. 가면이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면. 그러나 이도 버려서도 안 되고 저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기이 여기고 선교의 봉사는 열심히 하면서도 그만큼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제가 천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천국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저 남한테 건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의 일생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천국으로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부르고 마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슬픔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는 우리 가정부터 우리 가족부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가족으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건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